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955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발표한 추리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고 있습니다. 이 추리소설은 1991년까지 5편의 연작이 발표되지요. 이 소설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실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병이에요. 자신이 만든 거짓 속에 빠져서 현실과 거짓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거짓된 자기를 진짜의 자기라고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요.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는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는 그것을 소셜 미라고 표현합니다. See me, see you, see me.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실제 자신보다 나를 더 고상하게 보아주고 잘 보아주고 멋지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인간의 내면에는 있습니다. 물론 남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또 그게 있어야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타인에게 비친 나를 진짜의 나로 착각하며 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태도에서 스스로 거짓된 자신을 살아가는 경우이죠. 자, 그때는 거짓된 자상을 만들어 심각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거짓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이 보는 나와 실제의 내가 다르기에 그 간격을 거짓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 거짓의 근본에는 이렇게 자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까요? 왜 자꾸만 허상의 자신을 만들려 할까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마귀는,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자신을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를 보시면서 내 중심을 보시며 정직한 나를 찾고 계시는데 말이죠.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흔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상의 심리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또 개인과
그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지요. 아이들에게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아이들은 그 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공부 잘하면 상을 주거나 공부 못하면 체벌하는 것도 일종의 이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도 보상이 됩니다. 보상의 반복과 보상의 강화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이 없을 때예요. 왜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보상 없는 공부 자체를 즐길 줄 모르는 거지요. 보상 없는 선한 행위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미국의 한 기부단체에서 기부자 명단을 매스컴에 발표했더니 기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났는데 기부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으니까 95%가 줄었습니다. 단 5%만이 순수하게 기부하는 거예요. 기념사업회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그 기부자의 명단을 영구 부착해 놓는다면 그래도 줄을 서서 기부금을 냅니다. 그리고 각각 방마다 누구 기념방이라고 써놓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보상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죠.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눈을 의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그 보상을 행동의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구제나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의 구제요. 또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물질을 주어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구제하는 것, 마땅하면서도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로운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진짜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것이 신앙인의 삶에서 행해지는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말이죠.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의로운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미 의로운 마음의 동기가 아니죠. 자기 보상의 심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놀부심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얻은 그 박으로 부자가 되니까 자기도 대박을 얻으려고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착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 자기가 부러뜨린 그 다리 고쳐주면 그것으로 그런 척하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의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회를 유지하고 또 좋은 일을 격려하고 좋은 사회 체제를 만들어 세워가기 위해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한 일들을 보상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대접해 주기도 해서 또 존경을 주어서 그런 일들을 격려합니다. 그런 게 사회에서는 필요하지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착한 일들을 선전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앞에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으로 사회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격려하며 발전해 나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신앙적인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사회에서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믿음의 일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받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보상을 다 받은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으시지만 그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정말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며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속적인 보상은 물러갔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속에서의 보상이 약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약속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마음으로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평안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적 동기예요.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으려는 그 보상 심리는 신앙적인 순수한 동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싶은지 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자가 행복할까요? 받는 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시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 것,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줄 때에 그때야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마음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이 주는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면서도 보상을 바라거나 주면서도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언제 내게 다시 돌아올까 생각한다면 그 주는 것의 의미는 비참해지고 저속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깨끗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전부 주시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신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만 그렇게 주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축복하시며 그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니까 사람에게 섭섭해지고 사람에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제할 때는 구제할 것을 그 사람 등 뒤에다 주라. 내가 죽어서 돌아설 때 나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 나의 얼굴을 보고 받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집니다. 물질은 주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 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더구나 체면과 채통이라는 유교적 의식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제받는 이의 입장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행하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줬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얼마나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보에 이름이 나야 하고 목사님이 광고를 해줘야 하고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쳐주어야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 교회를 떠나려 하니 말입니다. 다소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은밀한 중에 감당하라.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누가 주는지도 모르게 아무도 이 땅에서 영광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베푼 그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며 하늘의 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 노인이 앞마당에 복숭아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복숭아 열매가 생기면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말하지요. 얘야, 나는 복숭아를 일평생 많이 먹었단다. 이제 이 나무는 너와 또 누군지 모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복숭아 나무 한 그루를 조용히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내가 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처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 됨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가 선하고 이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되 오직 주의 기쁨 안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침은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라.